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17장 2절로 7절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장.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항상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찬 출발 뒤에 공통적으로 낙심되는 과정을 겪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 보면 요셉은 17살 때 부모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죠. 그래서 요셉은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인도하실까 기대를 가졌는데, 그런 그에게 찾아온 게 뭡니까? 형들의 무서운 미움과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11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2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괴롭힘 당한 것을 보고 자기 동족을 도와주다가 애굽 병사를 때려 죽여요. 그래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숨어서 삽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10대 소년으로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았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30세가 될 때까지 그 귀한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갖다가 어떻게 보냈느냐?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보냈어요. 자, 그렇다 그래서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뭔 잘못을 해가지고 죄를 져가지고 이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셔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신 걸까? 궁금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데,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저기 예수 안 믿는 저 집은 잘 사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전 많이 해봤어요. 자, 하나님이 왜 도대체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허락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큰 꿈을 가지고 시작해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꾸었던 꿈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그래가지고 당황스럽고 실망스러운 인생을 내가 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럴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인생이 펼쳐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나? 그쵸?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왜냐하면 엘리야의 인생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거든요. 엘리야의 인생도 출발은 멋있었어요. 어느 날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열왕기상 17장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장악한 우상들과
그 우상을 갖다가 섬기는 추종자들을 향한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있는 출발을 한 엘리야에게 그 다음 구절 17장 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도망가래요. 도망가래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3년 동안 숨어서 살아요. 엘리야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큰 소리 뻥뻥 쳐놓고 도망간 거예요. 민망하죠?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이 아합을 이길 수 없어서요? 하나님이 이세벨을 이길 수 없었어요? 아니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도망가라고 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있어요. 어쩌면 그 엘리야 선지자의 선포를 들은 아합을 비롯한 이세벨과 아합의 일당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도망가라고 하셨다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이유라면 도망가기보단 차라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보호하면 더 멋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초라하게 엘리야 선지자를 3년 동안이나 도망다니게 하셨는가? 이유는 엘리야가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엘리야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멋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기도 대결을 해가지고 크게 승리하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정말 멋있는 장면이에요.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아합 왕과 또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쫄지 않고 느긋하게 팔짱을 끼고 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알 섬기는 제사장들이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내려주니까 막 칼로 자기 몸을 그면서 막 불을 내려달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걸 보면서 야, 니들이 섬기는 그 바알 신이 지금 자나보다. 더 크게 해라, 더 크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이 승리가 이 열왕기상 18장의 승리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열왕기상 17장에서의 훈련을 거치고 그것이 얻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 훈련이 끝난 다음에 24절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보면 한 여인을 통하여서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듣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노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본문 이후로 열왕기상 17장에서 펼쳐지는 여러 사건과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를 누구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지 아세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이 과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죄악에 발을 담그고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훈련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훈련만 수십 년 받는 사람 봤어요. 도대체 변하지 않으니까 그 인생이 반전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 역시 단순히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거치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시네가라는 곳은요,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장이에요. 마치 요셉이 13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고난의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고 훈련이 다 끝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누구로 세워주셔요?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셔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고난의 훈련장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셔요. 오늘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장로님이 이렇습니다. 내가 돈에 좌우될 때에는 내가 돈의 노예로 살았는데 내가 이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목적을 위해서 살고 나니까 돈이 나를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 부자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요, 지금도 참 큰일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옛말에 소탐대실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막 아까워해. 내 시간도 아까워하고 내 돈도 아까워하고 내 인생도 아까워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작은 걸 탐하다가 어떻게 해요? 큰 거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그 인생 안 쓰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초라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니까 하나님이 멋있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멋있게.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까지 13년 동안을 사울을 피해 다니며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등장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훈련이 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훈련이에요. 그리고 이 훈련은요, 엘리야 선지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멋있는 빛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훈련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끝나질 않아요. 어쩌면 지금 현재 여러분 중에 이 훈련을 받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에게 주신 훈련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훈련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순종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순종훈련. 이 순종훈련이요, 굉장히 단순한 훈련이지만 이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본문 2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좀 이상해요. 사실 이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되느냐? 1절부터 나와야 돼요. 1절에 뭐가 나왔어요?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엘리야가 한 말은 뭘 두고 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한 말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열왕기상 17장에서 했던 이 말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했어야 돼요.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1절에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 17장을 가만히 보면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로 갈 때, 또 그리시네가에서 떠나서 사르밧으로 갈 때 엘리야는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갔어요. 자, 열왕기상 17장 8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엘리야가 어느 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는 현실을 보고서는 참을 수가 없어서 자기 맘대로 가가지고 갈멜산에서 야, 누가 하늘에서 먼저 불 내리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그러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 볼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먼저.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는 이게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하셨다는 게 없어요. 자,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 보면 얼마 동안?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죠? 아까 우리가 읽은 18장 1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보세요. 뭐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은 제3년에 땅에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비가 오지 않은 기간은 얼마 동안이라고요? 아까 3년 6개월. 그러면 6개월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제3년에 지면에 비를 내리시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비는 3년 6개월 있다가 내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가 당연히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엘리야의 심정을 알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뭐냐 하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비를 주시겠다고요? 아직 비 주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지금 비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비 주시면 안 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복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돈 많이 벌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기 좋아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하나님, 아직 복 주시는 것 참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후에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영혼이 아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는데 잘 되면 안 됩니다.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정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면 전 복 많이 주시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이용이나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아직 복 주시면 안 됩니다. 아직 응답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는 3년 만에 비를 주시려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막아섰어요. 아직 비 주시면 안 됩니다. 엘리야는 확신을 가지고 아합 왕에게 나가서 본문 1절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훈련시켜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본문 1절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자기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선포한 게 아니라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엘리야에게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야지 자기 뜻, 자기 말, 자기 감정, 자기 능력이 앞장서면 안 된다는 것을 엘리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순종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 훈련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첫 번째 훈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내 감정이, 내 말이, 내 생각이 앞장서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순종 훈련이 필요합니다. 순종 훈련이. 여러분, 이 순종의 훈련은요, 하나님 앞에 진짜 순종할 때 끝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받은 이 순종의 훈련의 내용이 뭐냐? 본문 3절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는 본문 6절에서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아합 왕을 찾아갔습니다. 아마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죽을 각오하고 갔을 거예요. 내가 이거 갔다가 아마 아합 왕은 나 살려두지 않을 거다. 죽을 각오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치사하게 뭐라 그래요?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 지내래요.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떠나 그리 시냇가로 가서 거기 숨어 있어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들 보내가지고 먹을 것 챙겨줄게. 아니, 엘리야 선지자가 언제 하나님 앞에 먹을 거 달라 그랬습니까? 언제 아합 왕의 위협으로부터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엘리야는 죽을 각오를 하고 담대하게 아합 왕을 찾아간 건데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에게 어떻게 합니까? 숨어 지내래요. 어떻게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아합 왕을 찾아갔는데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납득이 가요. 엘리야야, 너 아합 왕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이면 죽어라. 그러면 오히려 이해가 가요. 그러면 용감하게 순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도망가요. 어쩌면 엘리야의 논리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왜 도망가라 그러시지?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훈련이 뭐다? 순종 훈련이다. 그런데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순종 잘 안 해요. 알잖아요. 순종 안 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 주셨는데도 순종 안 해요. 하나님 다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만 그래요? 순종 안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순종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 훈련이. 어쩔 때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납득이 안 가는 힘든 요구를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명령하셔요.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아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들은 얘기라 이게 별로 이상하지 않게 들리지, 한번 실제로 전쟁을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스꽝스러운 일 아닙니까? 전쟁을 하는데 여리고성 주민들이 성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전부 줄 서가지고 여리고성을 돌고 있어요. 대번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뭐 하는 짓이지? 이해가 안 가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한 번에 무너뜨릴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성을 도르라 그러셨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순종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너 이해 안 가지? 납득 안 가지? 이 짓 왜 하라고 시키는지 이해가 안 가지? 그래도 해. 순종 훈련.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이거 안 해요. 순종 안 해요. 하나님, 나 이해시켜 보십시오.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난 못합니다. 아니, 그런 짓을 왜 해요? 안 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은 하지만 하나님 믿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도 그래요. 여러분, 나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에요. 대단히 지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몸종 사원 보내가지고 뭐라 그래요? 저 요단강에다가 몸을 7번만 잠가라. 여러분,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그 흙탕물 요단강에다가 몸을 홀딱 벗고 몸을 7번 잠궈요. 이게 쉬워요? 도대체 이걸 왜 하라 그랬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 고치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돼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응답하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기다리게 하세요? 순종훈련. 예배를 목숨같이 여기라는 순종훈련. 기도가 능력이라는 순종훈련. 그 순종훈련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납득이 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내 뜻과 내 마음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훈련이 지금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특히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여러분, 요즘 우리 보세요. 내가 참석해야 될 예배, 내가 참석하지 않아도 될 예배, 내가 다 결정해버리잖아요. 그거 언제 내가 결정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잖아요? 근데 내가 다 결정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도 우습게 여겨요. 그러면서 복 달래요. 그러면서 능력 달래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순종훈련에 합격도 하지 않으면서. 심지어는요, 우리 교회에 요즘에 주정헌금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집사님 지금 재정 보시지만, 아니, 아무리 담임 목사가 헌금 강요 안 해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도 안 해요? 내 11조까지는 얘기 안 해요. 그 정도 믿음 없으면 못할 수도 있죠. 헌금 강요 안 해요. 어떻게 주정헌금도 안 하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런 순종도 안 하면서. 참 답답한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순종 훈련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교회만 다녀요. 그러면 천국 가겠지. 우리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물질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냐, 재산이 얼마냐, 얼마나 많이 공부했냐, 그거 보시는 게 아니라 너 이것까지 순종할 수 있어? 이거 보셔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 때 뭐 보셨어요? 너 이거 순종할 수 있니? 기드온 보세요. 기드온. 여러분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기껏 이스라엘이 처음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에요? 3만 2천 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2만 2천 명 돌려보내세요. 야, 너무 많다. 2만 2천 명 갔어요.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13만 5천 명하고 싸워야 되는데, 근데 10,000명도 너무 많대요. 몇 명 돌려보냈어요? 9,700명 돌려보냈어요.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어요. 그 지경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뭘 시키는 거예요? 순종훈련 시키는 거예요. 순종훈련. 여러분 성경에 보면 원리가 다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시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냐? 너 이것까지 순종할 수 있냐? 근데 오늘날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이걸 자기가 결정해버려요. 내가 기도할지 안 할지, 예배 드릴지 말지. 이 목사는 답답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받지?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순종훈련을 강조합니다. 순종훈련. 자, 이 훈련에 대하여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볼까요? 본문 5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같이 했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했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냥 그가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그러지 않았어요. 앞에 뭐가 붙었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같이 하여. 순종하여. 순종하여. 성경은 이걸 강조해요. 지금 엘리야는요 첫 번째 훈련인 이 순종의 훈련을 잘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하라 그런다면, 화해하라 그런다면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길 원하신다면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길 원하신다면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물질을 지배하라고 원하신다면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첫 번째 훈련은 뭐라고요? 순종의 훈련. 이 두 번째 훈련은 뭐냐? 신뢰의 훈련이에요. 신뢰의 훈련. 자,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떡과 고기를 보내셔서 먹게 하시고 물은 뭘 마시겠어요? 그리시네가의 시냇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런데 이 그리시네라는 곳이요 워낙에 작은 시내라 지금은요 이게 어딘지를 몰라요.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자, 본문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셨으나라고 끝나지 않았어요. 마셨으나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니 왜? 우린 여기서 참 궁금해요. 아니 하나님 기왕에 보내실 거면 물 좀 많은 곳으로 보내시지. 조금 있다 말라버릴 곳으로 왜 이런 데로 보내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그리시네가, 이 그리시라는 이 시내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단절이라는 뜻이에요. 단절. 다시 말해서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하고 고독한 상태에서 내가 누구만 본다? 하나님만 본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시요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라는 걸 내가 신뢰합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여러분 정말 피곤한 인생 삽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신뢰의 훈련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이외의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하면 반드시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 내가 의지하는 그 물질을 통하여 나를 실망시켜요. 전 많이 봤어요. 내 재주가 굉장히 뛰어난 줄 알고 내 재주를 의지했더니 그 재주 때문에 망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눈물 콧물 다 쏟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나한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거.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여러 번. 예. 제가 막 사람을 믿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연스럽게 내가 누군가를 막 굉장히 의지해요. 그러면 꼭 그 사람을 통해서 실망을 시켜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었네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의 먹을 것을 공급하셨다. 뭘까요 이게? 여러분 까마귀는요 레위기에 보면은 부정한 짐승이에요. 유대인들이 멀리하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안 해요 까마귀는. 자 그런데 이 부정한 새, 죽어서 썩은 시체나 뜯어먹는 아주 기분 나쁜 새. 이 까마귀가 엘리야를 갖다가 엘리야가 먹을 걸 물어다 주더라니까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요 늘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해서 이런 까마귀들을 예비해 놓고 계셔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사람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이 사람은 나에게 큰 힘이 될 거야. 아니요. 그 사람은 도움 안 돼요. 누가 돼요? 내가 기대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려고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까마귀가 돼가지고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저 주님의 뜻을 이루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고요.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이 그리시네가와 같은 하나님의 훈련장에 있습니다. 세상과 단절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자녀들도 그 부모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유산이에요. 여러분 이 훈련이 빨리 끝나야 어려움이 빨리 끝납니다. 어려움이. 아무쪼록 하나님의 훈련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저도 이 강단에서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원하는 거 다 하나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저도 그런 말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실제적인 생활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뭘 원하느냐? 순종을 원하신다니까요. 신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과 신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물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오셨겠지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날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훈련, 그 훈련장을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때로는 왜 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도 사는데 왜 예수 믿는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될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두 가지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우리가 잘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훈련 잘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